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9번째 시간, 복된 인생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외적인 재물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 얻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상의 복은 재물로만 이루어진 줄 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재물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생명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여러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재물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길, 영어로는 His way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His ways, 그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데레크란 말이 무슨 뜻이냐? 단순히 우리가 길을 걷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일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레크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에서 그의 모든 일, 여기가 데레크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인맥,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거나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참아라,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고 견디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풀어갔으니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인정해 드리면서, 그래, 내 생각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쫓아야지, 내 판단과 내 논리, 내 철학과 사상, 내 경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리라 결단을 했어요.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세상의 상식인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상식대로 풀어지던가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 문제, 가정 문제만 봐도 그래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남편이 세상에서 참 나쁜 짓 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집에서는 멀쩡해, 밖에 나가서 이상해. 내 자녀가 집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인데 밖에 나가서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돌봐도 내 자녀가 나의 뜻대로 자라주질 않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의 기대와 소원과 바람대로 인생을 살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사 같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정뿐입니까? 이러면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요, 회사에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책상을 빼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퇴직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해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의 복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세요.
아벨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받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또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를 훔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아벨이 없어지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창세기 4장은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은 수고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가인의 범죄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자, 복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수고하는 대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계획한 대로 쟁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따라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 타락과 파멸로 치닫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권력과 명예, 이 부를 쫓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파멸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그 때레크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가인의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처럼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풀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의 땅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선순환을 의미해요. 심으면 거두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에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2절, 3절, 4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사선물을 내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예배로 드러나야 되고, 아멘. 우리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한 번쯤 고민하고, 두 번쯤 고민하고, 세 번쯤 고민해서, 아,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구나. 그러면 말을 다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감동 주시면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너의 창고와 너의 밭과 너의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너의 수고대로 내가 복을 줄 텐데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귀한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삶이 뭡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하는,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말을 참 지혜롭게 해요. 말을 참 복되게 합니다. 항상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항상 남의 허물을 감춰주는 말을 하고, 항상 남을 높이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긴장돼요. 어떤 폭탄 같은 말이 나올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이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내는 포도나무 같게 될 것이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까요? 우선 포도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제 시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첫째가 깻잎 농사고 둘째가 포도 농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잘 압니다. 포도나무도 여러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에 딱 가보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나무가요 이렇게 휘어져서 자랍니다. 그리고 딱 보기만 해도 참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툭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포도나무는요 버팀목이 있어서 그 포도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가지도 뻗어갈 때 그냥 반드시 뻗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요. 뻗어갈 때마다 버팀목에 연결되어 있는 철사로 다 가지가지를 묶어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가 서 있는 것도 위태로운데 넓게 가지를 뻗어가서 그 가지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팀목을 대고 철사로 묶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가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포도 송이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고창국 슈퍼포도가 있는데 한 그루에 몇 송이 열려요? 4,000송이.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분이 도덕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포도 농장을 보면 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세상에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립니다. 저게 머루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정말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저 나무 줄기를 보세요.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휘어져 있어요. 뻗어가는 가지 줄기를 보세요. 다들 그냥 뻗어가는 것 보이지만 모두가 다 저 버팀목과 철사에 묶여서 가지가 뻗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 포도나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부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에 연결만 된다면 저 한 그루에 4,000송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성은 여러분 가정에서 약자입니다. 옛날 성경이 쓰여져 있을 당시에 여성은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물론 오늘은 다르지요. 오늘은 남자가 약자고 여자가 강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 갈 때 트럭에 가장 먼저 타야 돼요. 그래야 안 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러게 또 아니래요. 반려견을 안고 타야, 이사 갈 때 반려견만 안고 있으면 데려간대요. 그래서 남성들은 요즘은 남성이 약자인데 하여튼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자녀는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자연백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올리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다가 한 2m가 되면 그 올리브나무를 가져다가 꺾어다가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인대요. 그래야 상품성 있는 올리브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럼 접붙여가지고 다시 심어요. 근데 그 심겨진 나무는요 12년에서 14년이 되어야 열매를 좀 맺는데요. 근데 그 열매는 그냥 우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 30년이 걸린대요. 30년이 지나야 우리가 먹고 있는 가장 최고급의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야생에서 이제 앞으로 한 28년은 남았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28년이 남은 아주 생짜배기 그 어린 올리브 나무가 너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너의 가정에 약자가 누구냐? 그게 부모일 수 있고 그게 아내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우리 자녀죠.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사랑구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바람에 꺾이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면서 항상 저렇게 위태위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네가 버텨줘라는 거예요. 네가 버팀목이 되어줘라. 그리고 너의 자녀가 아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올리브 나무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성하고 값비싼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터이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다려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인생의 배경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부모가 자녀의 버팀목이요 자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부모가 늙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버텨줘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총명하던 부모님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둡고 판단이 어두워서 뭔가를 잘 못해요. 더뎌요. 굼떠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뭐 하세요? 화딱지나고 막 마음이 급하죠. 아버지 그것도 못 하세요? 어머니 그것도 못 하세요? 답답해. 답답해. 이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뭘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부모가 그 자녀를 버텨주고 기다려줬던 세월을 그 자녀는 잊은 겁니다. 여러분은 걷지도 못했어요. 똥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그걸 부모가 버텨줬어요. 똥오줌이 더럽다고 아유 아무리 내 새끼지만 더러워서 못 키우겠네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걷지도 못하는 이 자식 쓸모없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잘 못 걷는다고 그 옆에 부축하는 것도 그렇게 깝깝해가지고 어머니 좀 빨리 좀 걸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말을 하면 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버팀목이 되어줄 때 버팀목이 되어라. 네가 기다려줘야 할 때 기다려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성경에 남아있는 복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4절의 복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과 달라요. 1절과 2절은 히브리어로 야슈레라고 쓰여져 있는데 4절, 5절은 바라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종류가 약간 다른데 1절과 2절은 관계, 어떤 삶의 생태계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의 생태계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4절,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복, 바라크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바라크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28절 연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설명하시느냐 22절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동물과 곤충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채워지게 하는 복을 주실 때 바라크라고 주셨어요. 자, 그러면 22절의 바라크는 무엇이냐?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채워지고 채워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하신 것이 창조의 복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이 창조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라크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너의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를 잘 보라. 너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내가 창조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창조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리니 모든 너의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채워질 것이고 너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인생의 빛이 비춰질 것이며 너의 인생의 모든 무질서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힘을 얻으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식을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함이 생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다시 성경 보겠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바라크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어요. 여기 시온에서 잘 보세요. 이 시온이 뭐냐? 시온은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과 함께 연결시켜 보자면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시온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인생을 첫 번째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인 예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온은 또 성전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무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질서의 능력을 주겠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은 다 빼앗길 수 있어도 여러분 예배 빼앗기면 안 되고,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실망해지면 안 됩니다. 낙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소망교회 우리 교우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오직 경외함으로 세상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복된 인생을 가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을 가는 첫 번째 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말과 행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복된 길을 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길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길이 복된 인생의 길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